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또한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가.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주 감격적으로 들려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론가 이제 보내지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미래에 그 세상이 어떻게 열려질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조차도 그렇지 않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유리하며 떠나는 그 가인에게 안심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다.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게 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심판하고 저주하겠다.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죠. 종종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뭔가 이렇게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이걸 꼭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켜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칠 것이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쉽게 인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일단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그대로 사실 아브라함의 앞길에 험산줄령과 같은 일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참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를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대한 대적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조조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그냥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손도 못 대고 오히려 짐승과 재물을 풍부하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신다 하더니 그대로 됐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번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왕이 이거 또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저는 남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를 벌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 아브라함이 위기 때 참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신할 왕을 비롯해서 4명의 그 연합된 왕들이 이제 소돔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무너뜨리고 롯을 사로잡아 가죠. 롯뿐만 아니라 뭐 롯의 아내, 뭐 자녀들 할 것 없이 몽땅 다 사로잡아 가요. 자, 이거는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그 유일한 혈족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다. 그건 아브라함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자, 그 약속을 또 믿고 아브라함이 이 4나라, 한 나라도 아니에요. 4나라의 연합군. 근데 이때는 소돔 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5나라가 연합군으로 싸웠는데 졌어요. 4나라의 연합군에 5나라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얼마나 막강한 전력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4나라 연합군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에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추격을. 아브라함이 군사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장군입니까?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엌칼도 잘 안 잡아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그저 농사일로 길들였던 318명, 우선 발음을 잘해야 돼요. 318명밖에 없었는데 뭐 숫자가 적은 건 아니죠. 아니 그 숫자를 가지고 4나라 연합군이면 몇만 명이 될 텐데 무기도 변변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그들을 참 추격한다. 이건 참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모든 재물도 다 찾아오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숫자가 어찌 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축복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늘 공격만 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묘,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인데 그거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 땅 농사 잘 짓고, 그래도 요즘에 아무리 돈을 줘도 팔기 싫은 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기에 좋고 탐이 나는 땅이라면 그 주인도 그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이 달라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이 그냥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대금을 지불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참 저 하늘의 반차를 둔 왕이라고 이제 했듯이 사실 뭐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조카 롯을 구원해 오고,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마나 굳센 마음이냔 말이죠. 이랬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자, 이러한 어떠한 그 은혜, 자, 이러한 은총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맨 먼저 참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함께 하셨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 말씀의 사실을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실 일생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대적한다면 그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를 축복하고 환영해 주신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늘 문자적으로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하는 것처럼, 뭐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냥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무화과가 그냥 저주받아서 말라버렸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대원칙을 직접 말씀해 주기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느 집이건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 집에 묵고 너희들을 대적하고 배척하면 나올 때 신발에 먼지까지 다 털고 나오라. 그 이야기는 너희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다.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 상관없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민족이 결국은 주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것을 민족적으로 그만 당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도 좋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맞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길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또한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의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정도를 걷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의의 편에 서 있는데 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또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순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권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나의 그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총으로 또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의의 길, 믿음의 길,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이러한 길을 걷는 이들을 축복하는 건 곧 주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들을 저주한다면 곧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뭐 내 신분이 목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 그런 거 아니고 권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대로 믿음에 바로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이 적용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은 항상 의의 편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고 정의로운 자의 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이 대단한 권세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걸 봤을 때 엄청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
거기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이제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말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할 것이고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하는 이 엄청난 그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잘 지금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전을 갖고 정말 더 분명하게 눈을 열어야 될 건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영의 원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빛이요 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뭐 입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걸어가면 당연히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셔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제 승천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원수를 갚고 사람의 생각으로 저주하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입에는 항상 축복과 사랑만이 나갈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사실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는다면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는다면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참 감격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대적하면 그렇게 된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포도 그 가지들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저주하는 듯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아도 이제 해결해 주신다. 자,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금년 한 해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축복하고 싶고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의의 편에 섰는데 나를 저주한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런 결론이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더욱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